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또 금요일부터 오늘 이제 오전 예배까지 캄보디아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전 직원들을 초청해서 행정기관과 또한 우리 행정복지관 그리고 속초도 다녀오고요. 오늘 이제 오전 11시 예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제 이제 대사에게 물어봤어요. 오전에 우리 한영 축제를 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라마를 했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교회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두 번씩이나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어제 오면 되지 뭐 또 주일날까지 와서 자기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3일 연휴에 왜 교회를 두 번씩이나 오라고 그러냐, 뭐 이런 뉘앙스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은 그렇더라도 이 직원들이 쉬어야 될 사람들을 꼭 그렇게 두 번씩 교회를 오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은 안 했으니까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전 교역자가 선교를 다 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이 없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더 힘을 내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더 힘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대사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시청이, 교육청이, 그리고 강원도 로타리 클럽이 이분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사흘씩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들이 오라 한다고 오지도 않지만은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역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를 갈 때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 땅을 향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디모데 선교센터가 건축이 되고 우리 김준수 선교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정말 멋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 프라미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멀어서 가지를 못했어요. 30만 평의 땅을 한 장로님이 헌신을 하셔서 거기에 캄보디아인들을 위한 300채의 집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병원을 짓고 또 문화센터를 짓고, 그래서 캄보디아 땅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하는 한 교회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놀랍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영향을 받은 박지용 장로님, 박지용 평신도 선교사님이지요. 이분 사역과 그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 속에 있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합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뭐가 되는데 사탄이 이걸 지금 이방 100개나 보고 있었어. 지금 내가 이게 사람이 뭐 가져다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시다 사업이 참 잘 됐나 봅니다. 사업 잘 되는 사업을 접고 그 재산을 형님인가 형제에게 다 물려주고요. 빈손으로 산골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많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캄보디아 땅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땅을 구입하고 그 과정 배경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읽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보신 영상은 그 내용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 3만 평 정도는 저 넓은 땅 안에 저분은 어쩌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하던 성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시골로 들어가서 농사하며 소를 키우며 또 성공했어요. 그거 다 팔아서 캄보디아 땅으로 갔는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처음에는요 깨 심어서 깨를 짜서 그거 가지고 병 들고 다니며 팔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마을에 가셔서 이제 이분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빈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소를 종자를 개량을 하면서 하는데 돈을 들여서 좋은 소를 사서 많이 시작하면은 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까봐 처음에 4마리 소를 시작했는데 이제 72세예요 지금. 75세까지 100마리. 그러니까 캄보디아인의 그들이 목축하는 소의 가격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더 빠르게 성장하고 그런 비육을 종자를 개량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분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데요, 아들도 목회자인데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오셔서 좀 편안하게 쉬시라고. 근데 당신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답니다. 지금 72세인데 75세까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76세 때부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들어 온 이 프로젝트를 다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목축,
다른 한 가지는 장미목이라고 나무를 심는데요. 캄보디아의 장미목이 참 좋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없어서 못 사갈 정도로 이 나무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분은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20년, 30년 후에 결실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나무 심으면 72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을 위해서, 내가 아닌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이 나무로 이 지역 안에 복음과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두 사람의 인물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며 다윗은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다윗을 선지자라, 예언자라 말하는 것 같이 이분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자기 자신이 몸소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보면은 이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 같이 삽시다. 자, 우리 가정에는 부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 같이 삽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얻은 주의 백성답게 살자는 겁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없으면 안 되지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무슨 신앙입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 기다림이 있으니 이것이 또 다른 기다림,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생일인 교회의 탄생, 곧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일 뿐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다림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불안해요. 그러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몸부림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좌불안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기다림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려요. 부모와 자녀, 형제, 신앙생활, 직분, 사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부부,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도록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의 티나 흠을 끌어안고 죽어야 될 사람이 남편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그냥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주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은 목사가 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포기하셨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기다리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사람,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참 힘들지만 기다림 그 이후의 열매가 아름답다. 하다못해 우리 컴퓨터도요, 켰다고 바로 내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컴퓨터를 켜면 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화면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현재 일에 충실하며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며 기다리는 사람. 지금 오늘 내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기 때문에 좌불안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준 현재 일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을 기다릴 때에 무언가 집중했던 그의 삶이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맛이 있는지 내 인생이 지겨운지. 여러분 지겨운 분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좌불안석이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살든지. 그러나 인생이 맛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그 일이 문제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상처를 받았다 하지 않고, 아니야 오늘 내가 공부하면 그리고 그 다음이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오늘 이 걸림돌이 아니라 이 걸림돌을 통해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이들의 기다림은 참 재미있어요. 설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가이드들이 가끔 한국인을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잘 몰라요? 안 가보셔서 모르겠어요? 예, 빨리빨리. 차가 서자마자 막 가이드들이 빨리빨리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 놀리려고 빨리빨리. 그럼 운전사도 빨리빨리 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모든 일에 차 도착하자 빨리빨리 내려. 지금 빨리 옮겨. 네, 이분들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만나면 별명이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자, 여러분 빨리빨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빨리빨리가 만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모두가 빨리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빨리빨리 돈 벌어서 빨리빨리 돈 벌어서 집도 지어야겠고 공부도 어떻게든 빨리 해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빨리빨리 해서 원하는 소원을 얻으면 좋겠지만 이런 속성주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냈어요.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까?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조기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뇌과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절대로 조기교육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알아요. 한국은 막 눈 뜨자마자부터 그때부터 막 공부시키려고 그럽니다. 미국은요 고등학교까지는요 그렇게 공부보다는 건강한 정신, 운동, 관계, 약속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죽게 찾아가서 정작 공부해야 될 대학교 가서는 막 풀어지는 거야. 키도 안 크고 뭐 요즘 뭐 잘 먹어야 키도 크기도 하지만은 뭐 이렇게 그러나 요즘 또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과학이라는 부분을 연구하는 부모들은 절대로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조기교육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치맛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도 보내기 전에 벌써부터 막 난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 뒤집어 쓰고 산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 뒤집어 쓰고 산다고. 제가 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소년 가장이 되었어서, 그러니 아버지는 대리만족을 저를 통해서, 그럼 중3 때부터 책 손 놔버렸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사는 거예요. 집 나가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소원이 큰 만큼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과연 이것이 좋은가?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또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들 고향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주님이 이런 기다림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들의 기다림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여기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13절을 본문이 길어서 좀 뺄까 하다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유는요, 여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기다림이 있을 때, 그 다음 절요, 그들의 기다림의 모습,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이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하신 그곳, 여러분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분일 수도 있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이 어떤 있어야 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면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중심이 뭐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는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다린 결과 2장 1절로 4절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때를 따라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늘처럼 말입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음 절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대권과 대명, 꿈 넘어 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대권을 얻었어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은 그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양상이 많아요.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발부둥을 쳐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발부둥 쳐야 될까요? 여러분이 직분을 얻고 멈췄다면, 여러분 대권은 가졌지만 대명이 없습니다. 그 쭉정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일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 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 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모민상 안수 집사님처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번일 기도의 팀처럼.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중직이어도 이거 없으면은 주님 앞에 가면 빈털털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가 직접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하든지, 할렐루야, 가까이는 내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 권능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 받아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 되지 않으면 그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권능 받아 정인 되었습니다. 정인이란 말은 재판정에 나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르투스란 뜻은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마르투스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 받은 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 되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뭐 죽은 사람이 안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도 각식 질병이 고침받는 이런 얘기가 없어도,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이번 주간만 해도 그랬어요. 시청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교회가, 뭐 지원 방송으로 뭐 강원일보로 음악 계속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런 줄 아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봅시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종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종, 서로 상 따를 종인가요? 제가 한문을 잘 모릅니다. 풀면 이렇습니다. 서로 따르고 의 좋게 지낸다, 이런 의미가 상종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join이라고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을 말이야, 진짜 별난 사람들이야.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말입니다. 예수쟁이들 말이야, 참 별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말이야, 별나. 그런데 말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무슨 얘기죠?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들은 칭찬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참 별난 교회야. 아니, 저 순복음 춘천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칭찬하고 돌아다니니까 애기 엄마들이 자꾸 순복음 춘천교회를 가는 거야. 자기들은 교회 오기 싫은데 애를 키우려면 순복음 춘천교회 가서 교회를 키워야, 애기들 키워야 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 때문에 잠깐 다른 교회 가 있지만 애기 낳을 때는 돌아올 거예요. 그 말 믿지는 않지만 거기 갔으면 거기 있지 뭘 또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이 하기는 싫지만, 야, 순복음 춘천교회 참 별나다,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뒤에 돌아서서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복음 춘천교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 칭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무리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상종도 못하겠다던 그들이 몰려오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 이미 성령님은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을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재림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아주 열심히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일깨우는 천사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멍청하게 넉넉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럼 이 사이에 뭐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은 어때야 될까?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보이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물은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언제까지 멍 때리고 있을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 빨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자,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멍 때리는 몽상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재림이란 말을 교회가 잃어버렸죠?
이단들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어느 날 며칠 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얀 소복 입고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았으니까 이게 이 사회의 무리가 된 거야. 정통교회가 그래서 이 이단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재림신앙을 소복 입고 앉아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 팔고 놈 팔아서 다 팔아치우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박지용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72세인데 75세까지 내가 이것을 다시 성공했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공한 것,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3번씩이나 시작해서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어제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오늘은 부활의 신앙. 내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르신은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한 10편의 설교보다 더 듣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전 세계를 다니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저는 북한으로 바로 갈 겁니다. 지금요, 남한 땅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으로 땅 사러 갈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하자원이 있나 땅 사러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일구와 봤던 우리 원주의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재 장로님이 영향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살아보았고, 외국 땅에서 살아보았고, 이것을 북녘 땅에 가서 그 동포들, 불쌍한 동포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삶으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참 멋있죠? 지금 72세예요. 참 멋있죠? 재림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재림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리하면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무료합니다. 재림신앙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말입니다. 그냥 하늘 버리고 멍 때린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날수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재능, 내게 허락하신 직분을 가지고 나는 뭘 하고 살았는가? 깨어있음의 방식은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하얀 소복 입고 다 팔아서 기다리는 막연한 몽상가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직분, 시간, 그 날수에 맞도록 열심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내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음은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뭐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봅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점을 짊어지고 내가 죽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교회는 대접을 참 잘해요. 정말 멋있어요. 대접을 잘해야 돼.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고, 뭘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중얼중얼 하지 말고. 꼭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하는 사람들은 잔소리 안 해. 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선한 청지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오늘 저와 우리가 건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 이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은 이들이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영광 드러내는 것.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다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님의 오심과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은 기다림이 노아의 기다림과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막연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20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인되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인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신하여.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그 다음 뭐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대권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는 대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인 말입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그리고 그 다음 그 꿈 넘어 꿈, 좋은 대학, 꿈 넘어 꿈, 이것을 성취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아예 십자가 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힘쓰고 애씀을 칭찬으로 상급으로 함께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치 헐떡거리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